자, 본문 보시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유대교 중심이죠. 유대교 중심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 아마도 소속되어졌던 바리새인이죠.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인데 율법 선생으로 생각이 됩니다. 율법 선생이니까 굉장히 똑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당시 율법 선생 서기관들은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표적이라는, 사람은 절대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없다. 이 사람은 결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거침없이 막 표적을 세상에서 나타내시는 이런 것들을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낮에 가면은 산헤드린 공회 사람이 율법 선생이 율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예수를 낮에 만나러 갈 것 같으면은 좀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안 좋으니까 몰래 밤에 가는 거예요. 몰래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면서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온 것이냐면 이 표적 때문에 만나러 온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이것을 보고서 지금 니고데모 이 율법 선생, 그 당시 예수님을 반대했었던 그러한 산헤드린 공회 이 율법 선생이 이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이제 전도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전도라는 건 뭔가 나의 삶 속에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천국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난 이러한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이는 세계에 이렇게 확 드러낸 것이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전도를 하고 싶으면 이런 게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은요, 전도 못 합니다. 여러분, 백날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외쳐보세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행동을 했더니 이게 역사가 확 나타나 버리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은 나한테서 하나님의 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탁상공론이고 그냥 흘러가는 그런 지나가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적이 있을 때 비로소 나한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막 전도하면 전도되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전도의 문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열리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니고데모도 뭔가 표적이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율법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몰래. 찾아와가지고 정말 궁금한 것, 당신 정말 누구입니까? 내가 알고 싶습니다. 찾아온 거죠, 여기. 그래서 그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지금 율법 선생인데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상 율법 선생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모르고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알지 못하고 가르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한다면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 태어나는 것인데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이제 첫 번째 태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이제 다시 육이 요 거듭나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 거듭나는 이것을 우리 여기에서는 이게 영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육이 태어나고 영이 태어나는 이렇게 거듭날 때에 영이 태어날 때에 영이 다시 태어날 때에 뭘 보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가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듭난다는 것, 영이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니고데모가 이르되 이제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에요. 이게 율법을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로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었어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이 몰라가지고 지금 매우 어린애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모태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정말 그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어린애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거듭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사람이 거듭날라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물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먼저는 물세례예요.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가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어진다. 그러면 물세례란 무엇인가? 물세례라는 것은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가던 삶을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가던 삶을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겠다. 이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떤 길로 가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마음을 먹고 행동에 딱 옮기면 그게 물세례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여기 그 당시에는요, 이게 율법 선생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 믿으려고 따라갔죠. 다 하나님 따라간 사람들이죠. 그런 게 아니라 물세례라는 것은 이제 반드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율법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컸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메섹에 가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이게 하늘로부터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영적 하늘로부터 빛이 확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가는 길을 멈춘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갔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성들, 율법적인 열성이죠. 이런 율법적인 열성을 거기서 멈추고 이제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다는,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마음을 그때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물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세례가 사람한테 이제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이 성령 세례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 세례가 임했던 것,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120명의 성도들한테 다 임했지만은 성령 받은 이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 세례가 임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와 가지고 사울한테 이제 이 세례를 이 안수를 하니, 그가 눈이 이제 여기 빛을 볼 때 눈이 멀었었는데 그 눈이 떠지면서 그때 이제 성령 충만함이 그에게 쫙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왔을 때 비로소 무엇을 보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미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면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게 되면,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부터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도 못 들어간 사람 수두룩하게 많아요. 예. 그 뭐 똑바로 알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슨 나라인가? 여러분, 보통 우리는 나라 하게 되면은 막 그 어떤 영토도 있고 국가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말하는가 뭘 말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슨 나라인가 하면은 말씀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막 이런 그냥 국가 개념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의 나라로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는 것은 말씀이 그때부터 알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나한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알려지게 되면은 나라는 사람이 바로 나도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훅 들어가 있으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이 위대한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가만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거듭났을 때에 그때부터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바로 변화돼 가지고 구약에 그가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이 그때부터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구약 성경이 그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그런 역사, 세상이 그 자리에서 다 굴복해버리는 이런 역사, 이런 권세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20년, 30년, 40년을 댕겼는데도 말씀을 모른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져 가지고요.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요 다음번에 나오는 것이 우리는 보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를 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보는 것을 증거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무슨 율법을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져서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가지고 경험이 된 그것을 사람들한테 말한다는 겁니다. 증언한다는 겁니다.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게 되면은 막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뭔가 환상이 들리거나 뭔가 이렇게 막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현상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이지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뭔가 내가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뭘 하고 뭐 하고 이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귀신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환상을 보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이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하는데 막 뭔가 이게 사인이 오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냥 시작점이에요. 그것이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큰 사람이 되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이렇게 뒤바뀌어져 가지고 막 성령님을 체험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그냥 성장돼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다 거의 구약 성경을 꿰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게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깨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다가 그 다음에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알아버린 거죠. 이제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버려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막 살아 움직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그에게서 살아 움직였지만은 그에 뭐가 있느냐면 육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다 이런 육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요 속에 있는 이제 말씀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속에서 이제 말씀이 이게 들어와가지고 막 운동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그러면은 이 말씀이 육체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육체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흘려내 보내도록 이게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지만은 여기서 흘려내 보내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 육체 때문에 가로막혀가지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가 기도할 때 예언의 은사가 임한다, 무슨 뭐 방언을 타고 방언을 통역한다, 이런 것들이 임하면은 좋은 현상이고 좋은 것이지만은 그게 임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가 크게 성장한 것은 아니고 시작점이에요, 그게. 시작점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성경 말씀과 함께 경건의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육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육체가 길들여지도록, 육체가 말씀에 이제 이 육체는 본래 내가 옛날 사람을 담아가지고 있었던 그런 육체예요. 그런 육체인데 그래서 옛날 사람이 행동하던 습관들이 다 배겨가지고 있어요. 이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것이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씩 순종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씩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그 사도 바울은 그거에 바뀌어지는데 14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그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한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런 막 엄청난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14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뭐
내가 이렇게 막 그냥 성령 받았다 그래가지고 금방 내가 뭐 큰 사람이 되어가지고 쓰임을 받고 막 이렇게 되면은 바로 세상에 나가면 깨져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성령 세례를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이제 내가 들어왔다, 이런 겁니다. 이제 내가 이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왔으면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알아보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성경 묵상입니다. 묵상, 그 다음에 성경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게 되면 나는 그 말씀이 나한테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는 육체가,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육체가 맞고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고 하나님을 내가 만났더니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힘든 일이 막 생기네? 이렇게 되면서 막 힘들어가지고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 그러면서 연단이 생기면서 나라는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성장.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장성한 자가 됐을 때 사람들은, 이게 장성한 자가 되면은 이제 그에게 영적 감각이라는 것이 생겨나요. 지각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 영적 지각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뭔가 내가 기도해가지고 뭘 볼 필요도 없어요. 영적 지각이 생겨난 사람들은. 이런 영적 감각이 생겨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그 속에서 흘러내려 버리면, 흘러내린 그것이 그대로 세상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모압 평지에 있다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길갈의 진을 치는 거예요. 길갈의 진을 치면서 여기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있는 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가는 데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갈 때, 이 가나안 땅의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가 2배는 더 커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아말렉 군대하고 그냥 이게 무기 없이 싸웠던 그러한 적은 한 번 있지만 이게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에서 저거를 정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가 보는 것은 뭘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성을 보는 거예요.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쳐다보면서 저걸 어떻게 우리가 점령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성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 여호수아야, 너는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해.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네 입에서 네 율법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이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요, 여호수아 뒤에, 여호수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여호수아가 되는데, 여호수아 뒤에는 수없이 보이지 아니하는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쫙 서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운영을 하느냐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호수아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저것들 그 훈련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쳐들어온다고 전쟁 준비 막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 그런 속에서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해 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절대 네가 환경을 보고 세상 눈에 보이는 이거 보고서 네 마음이, 네가 움직이는 그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네가 그 환경을 쳐다보고서 저거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거침없이 가라는 거예요. 왜 거침없이 가라고 하느냐 하면은 네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네가 맡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뒤에는 네가 보지 못하는 엄청난 군대가 쫙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딱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6일 동안 돌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여호수아가 행동을 해버렸더니 이 거대한 여리고성이 그냥 쫙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망치로 여리고성을 한번 때린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행동을 그냥 했을 뿐이라고요. 그랬더니 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느냐 하면은 요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천군 천사들, 하나님이 파견하신 천군 천사들이 바로 한방에 그냥 가서 이 여리고성을 이 함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무너지게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장성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과 같이 교통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것이 깨달아져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행동만 하게 된다면 절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런 그 세상적인 생각들, 우리들의 일반 상식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건 안 된다. 이건 백날 해도 안 된다. 모든 사람 1000명 하면 1000명 다 실패한다 이거.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그 잘못될 거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뒤에는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쫙 포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군사들이 다 준비돼 가지고 있어요. 준비되는데 그것을 운영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그 영적 군사들한테 내가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 명령을 내가 내리는 겁니다. 내가 안 내리면 절대 일 안 해요. 걔네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을 딱 내려야 되는데 내가 그 명령을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은 믿음의 행동으로 명령을 탁 내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한테 이게 궤를 들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물이 지금 막 철철 넘치는데도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이 딱 들어가는 순간 물이 확 갈라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움직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 것 같으면은 이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내가 여기 딱 움직이는 순간 그것이 내가 내리는 명령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그때부터는 환경이 그때부터 바로 정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나라는 사람이 선봉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영적 군대가 여기서 쫙 진을 치고 있던 영적 군대가 그때 한꺼번에 쫙 들어가가지고 그 앞에 가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접수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어떤 여리고성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말씀으로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인생의 문제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쫙 흘러내려 보내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해버리게 된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거는 절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자, 죽은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펑펑 나요. 근데 예수님은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세계, 이게 말씀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세계를 누구한테 운영하도록 이제 우리한테 운영하도록 맡겨버린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여기 오늘 그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이 거듭난 사람들,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 거듭나게 되어서 이제 이 사람이라는 이 육체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훈련이 되어서 이제 그가 말씀이 와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딱 하게 되면 수많은 영적 군대들을 여기서 동원해가지고 영적 군대한테 출격 명령을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떠한 무서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가지고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천군 천사들이 포진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여기 같이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같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람을 당할 자가 없다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 될 것이 없는 전쟁이에요. 이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왔어요? 뭔가 힘들어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편안해서 나온 게 아니라 다 뭔가 힘들어 가지고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살다 보니까 이게 세상 살이도 잘 안 되고 맨날 치이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옛날 방식대로 살게 되면은요, 이게 정복 못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정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면 말씀의 나라로 딱 들어오게 되고 말씀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목사님 진짜예요? 이게 진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안 될 때에는 내가 욕심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부릴 때에는 안 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세계, 이런 세계가 말씀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거듭날 때 보여지는 세계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보여지는 세계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려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하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가 태어날 때는 육체로 난 겁니다. 근데 이제 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태어난, 그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영을 여기서 얘기하기를 이게 푸뉴마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원어까지 적어놨는데 이게 푸뉴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이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는 이게 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에 의해서 내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나라는 사람의 영, 이 스피릿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령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과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절대 작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 보세요. 육체도 아버지 엄마가 있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 엄마하고 비슷하게, 아버지 엄마하고 같이 닮아서, 아버지 엄마는 아니지만 동일체는 아니지만은 아버지 엄마 닮아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영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태어나게 하시면 성령님을 닮은 영이, 이게 같은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타난 우리 존재는 성령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엄청난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라는 사람은 이제 내 육체가 이제 경건의 훈련 받게 되면 내 육체까지도 어디에 들어가느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나까지 여기 확 들어가서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 성찬식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이게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분리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자신하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일체가 되어가지고 한다. 우리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가지고 가듯이 우리들도 그 속에 훅 들어가가지고 우리들도 일체가 되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삼위가 아니고 나까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사위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그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줘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식의 영적 분별력을 줘가지고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가게 되면은 이 세상을 정복하는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사람을 절대 분리시키지 말아라. 그냥 나를 육체라고 옛날 사람의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 육체를 갖다가 이미 죽었는데 그 육체를 갖다가 계속해서 끄집어내가지고 그게 나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그게 나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나예요. 여기서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것.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났다. 예수님도 성령님의 잉태되어 가지고 본래 예수님은 영이셨는데 성령님의 잉태되어 가지고 육체가 태어나신 것이죠.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육체는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났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 절대 나라는 사람의 그 존재, 나의 위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위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가 하면 바로 내 자신을 옛날 자신으로 생각하는 나를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버리기 때문에 나는 무능한 존재이고 힘이 없는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한테 밟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푸뉴마로 난 것은 푸뉴마라고 얘기를 해요. 푸뉴마에 의해서 푸뉴마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일한 영은 아니지만 성령과 속성이 같은 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이다. 이거 뼛속 깊이 우리가 이것을 새겨버리시라. 뼛속 깊이 새기셔 가지고 이 내가 이제 내 육체 밖으로 표출되도록 하시라는 거죠. 이 내가 표출되도록 하는데 사실상 영의 세계가요. 영이 말씀의 또 세계예요. 이 영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게 되면은 이것이 점점 내 영은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자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는 그 육체가 이 장성한 자의 말에 막 저절로 순종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 육체까지도 뭐가 되어버리느냐 하면 육체까지도 영의 육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어져 버리는. 성령의 육체가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육체까지도 막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한테 얹어도 그 거룩함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 부정한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병자가 나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진짜 내가 어떤 나인가 하는 것을 이게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리하는 데서 나의 능력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들은 이것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이 사단들은 네가 무능력하다. 네가 이거 봐라. 네 이거 봐라. 너는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단들의 주장에 절대 놀아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시라는 것이고요. 말씀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 기도도 우리가 방언기도 계속해서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이게 벌써 내 앞에 이게 걸거작거리는 것들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이 청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방언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방언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막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때도요, 이게 말씀이 강력하게 막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미 청소가 다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할 것 같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데 신경 쓰면은 벌써 여기가 흐려져 버리고, 흐려져 버리면은 인간이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 하나님이 속성이 없었던 그런 옛날 사람, 이 옛날 사람은 언제나 뭘 하느냐면 의심을 해요. 믿음에 있어서 의심이 딱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의심을 가져다 주게 되면, 그러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 행해야 되는데 이게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행하지가 않으면 내가 여기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한테 명령 못 내리는 거죠. 명령 못 내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 믿지만은 무능력한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심이 들어오는 것은 언제나 예전의 육체를 나로 착각하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나는 이런 예전의 내가 아니다. 나라는 사람은 새로 태어난 이 사람이 진짜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주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면은 육체가 바로 행동을 그냥 해버리게 되면 행동한 대로 다 돼버리는, 무엇이든지 다 돼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여도 돼버린다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그건 너무 심한 거예요. 진짜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 큰 것도 필요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세상의 환경 속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세계 속에 살고 있으니 이 세계를 강력하게 운영하시라. 여러분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이거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운영하게 되면은 표징이 확 나타나죠. 표징이 나타나는 것을 옆에 사람이 보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보면은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내가 더 믿고 싶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나오세요. 나오세요. 오세요. 꼭 오세요. 백날 그런 거 해봤자 백날 소용없어요. 전도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운영하셔서 여러분들의 교구,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이 들어왔으니 이제 맨날 예배드리러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오늘 그 나라의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왔고 그 나라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다고,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라.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우리를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것들이 거침없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